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아주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마음이 힘들고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좀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고한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체견한다고 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총도 받아 누린 사람이 넘어져서 낙심해 있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밖에 없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되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이 즉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성전 건축을 명분으로 내세워 포로 귀환을 명령한 것이죠. 기쁘고 감사하고 들뜬 마음으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도 없는 폐허 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 공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18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에서 이주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 결과 17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17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자들은 열심히 해보자고 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마음이 나뉘어졌을 겁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7년쯤 되자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고 힘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은 분명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의 평생 살아왔던 페르시아 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17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즉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내니까 백성들도 돕기 시작해요. 그러나 역시 이때도 사탄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방해하려고 하죠. 아시리아 사람들의 후손들이 와서 왜 다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강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은 강해져 있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많은 간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위로로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하게 하고 일으키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능력의 하루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그럼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